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중요한데 그 응답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그 기도 응답을 언제까지 내 것으로 유지하느냐면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기도 응답을 내 것으로 잡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풍랑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다 위를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가던 거기에 막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히냐 마냐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무리로 누군가 와서 유령인가 싶어서 놀랐는데 거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인 것은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로 딱 내렸거든요. 걸었는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하고 지금 베드로의 역사는 기름 부음이 동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하늘의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도 응답에 순종했을 때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쭉 밀고 나가서 그냥 끝까지 그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와가지고 오라고 하는 응답이 와서 딱 내려서 걸어갔는데 좀 걸어가다가 이게 제정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정신으로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을 딱 놔버리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을 의지함으로 바닷물을 봤더니 그 기름 부음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는 그 바다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무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 수준에 맞춰주려고 함께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몰려왔죠.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옷자락에도 손을 대고 간구했는데 손을 댔는데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36절에 손을 대었더니 많은 사람이 나았다라 그랬죠. 아니, 많은 사람이 난 게 아니라 다 나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움직이고 그걸 믿음으로 툭 치고 나아갔더니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역사하면서 풍랑이는 바다도 지배하여 가고 또 모든 질병도 지배하고 뚫고 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기름 부음을 계속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와요.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하려던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딱 받고 나아가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예수님 옷자락을 통해서 그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시는 놀라운 권세, 능력이 나타납니다. 흘러나갑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잡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베드로처럼 기도응답을 받아놓고 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신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 나와서 기도 딱 했더니 먼저 번에 기도하다가 어떤 그분하고 연관되면 이렇게 뚝 기도 나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다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지.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말씀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게 말씀하시지, 뭐 조삼모사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침에는 새 저녁에는 넷,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영원봉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 기준이 영원봉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면 그럼 100%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감동이 오기는 오는데 성경의 진리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그 감동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스스로 막 그렇게 열망하는 것이거나 원수마귀가 와서 막 이게 잘못된 감동을 주는 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막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야 저기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돈 많다. 거기 가서 훔쳐라. 내가 걸리지 않게 해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런 감동이 오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온 거예요? 가면 진짜 안 걸리고 돈 이렇게 훔쳐올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 왜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걸리지 않게 하려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도둑질하라.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는 마음의 감동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거나 원수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인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거면 딱 잡고 그냥 물러서지 말고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뭔지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에도 난 그 영혼 참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막 천사들을 통해서도 방문해 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막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막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금방 믿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믿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의외로 또 확 믿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뒤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꼭 있어. 그 뭐 기도한 가족이 있다든가 엄마가 있다든가 동생이 있다든가 뭐 조카가 있다든가 하여튼 친구가 있다든가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영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그분은 너무 강팍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그 영혼 구원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사람 축복해야 되고, 아멘.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꼭 구원받을 거라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또 우리 목사님도 기도 부탁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셀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in due time, 적절한 시간에. 심었으면 가을이 때가 되어 거두는 거지 아무데나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그 영혼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치유는요, 정말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다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다 치유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치유도, 그러니까 그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정말 튼튼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어요. 뭐 많으면 모세보다 많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하면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밤에 또 창문 열어놓고 배꼽 내놓고 자면 감기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아프지. 그럴 때에는 아이고 아프다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제가 배꼽 내놓은 불경죄를 보면서 이렇게 됐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은 손으로 얼음 만지사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뭐 감기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치료됩니다. 우리가 그 치유에 대한 것도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틀림없이 회복이 됩니다.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그것이 암일지라도 낫습니다. 그것이 비록 암병일지라도 낫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 있잖아요. 염려할 일이 있잖아요. 염려거리 없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염려거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한테 염려하라고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 염려하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입히고 막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나 고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좀 염려하고 고소받을 짓 좀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가서 화친을 하고 타협을 잘 해가지고 고소까지 안 가게 해야지. 미련하게 고소당할 일을 해놓고 나서 그냥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염려하고 가서 좀 고소하기 전에 가서 좀 잘 타협을 해서 문제 해결해라. 좀 그런 거 염려하라 그랬어요. 고소당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다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러한 뭐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빨리 가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 사화하라는 말이 타협하라는 말이에요. 타협을 잘 해가지고 고소당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는 염려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좀 그 사람 수준을 봐가면서 그냥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은혜롭다고 그 수준도 안 맞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막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와서 막 따귀 때리고 막 돌 던지고 막 싸움 붙을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대화 가운데 봉변당하지 않도록 좀 염려하라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수준 있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고 좀 살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막 머리를 깎고 가는 스한테 가서 그러면 되겠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스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는데 가가지고 말이지. 당신 지옥 가. 그러면 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드리지 않으면 격에 맞게 좀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있잖아요. 그거 돼지 앞에 던진다고 돼지가 그걸 알아먹겠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다 해서 개가 그 진주를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개한테는 그 진주 던지면 안 돼요. 돼지 앞에는 거룩한 거 던지면 안 돼요. 좀 그 가치를 알만한 사람한테 대화를 하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지금 좀 수준을 봐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라. 좀 염려를 해라. 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기 혼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수준이 안 맞거나 그냥 막 혼자 막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좀 염려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좀 염려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뭐 염려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지. 뭐 먹지 이거, 뭐 입지, 뭐 나는 언제 큰 집 갔지? 근데 이런 고민은,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제발 좀 뭐 입지, 뭐 먹지, 어떤 집에 살지, 좀 그러한 거는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은데 그 좀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요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밭에 뿌리고 나아가면요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치유의 열매 맺습니다. 부흥의 열매 맺습니다. 회복의 열매 맺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막 30배, 60배, 100배로 열실하는데 이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면 이 말씀이 죽어. 숨 막혀 죽어. 그래서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를 품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주님, 염려가 너무 커서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반은 감당할 테니까 반은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거야. 왜냐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냥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할 것을 믿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더 좋게 됩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평강이 확 덮여요. 그래가지고 현실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요 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도 붙어요. 맨날 막 신경질 부리고 뭐 얼굴에 막 내천자 쓰고 마귀 형상하고 그러면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있던 친구도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이 빛나고 기쁘고 막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잖아요. 언니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 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를 안고 살면 건강이 무너져요. 그리고 기가 깨져버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다 쫙버려들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탁 맡겨버리고 기도로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져요. 이상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거야 이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된다 그러고 내 할 일 하면요, 하나님이요 서서히 바꿔가십니다. 하나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요 길을 여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일거리도 주시고요, 막 아이디어도 주세요. 그래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되 어떻게 맡기라고요? 절반만 맡기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고. 다. 왜요? 주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뭐 다른 사람도 돌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틀림없이 돌봐요. 현서는 틀림없이 주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엄마를 막 잘 만나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사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주 지금 집에서 그냥 막 따뜻한 물에다 샤워 샥 하고 시원한 물로 한번 쫙 뿌려버리면 그냥 살이 쫙 빠지고 피곤이 쫙 떠나가고 쫙 누우면 뜨거운 물로 확 하고 찬물로 확 하면 살이 쫙 빠진다면서요. 그 다이어트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뜻한 물 샥 하고 시원한 물 샥 하고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아니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사실 쉬고 싶잖아요. 자고도 싶고. 그런데 코 껴서 여기 왔잖아요. 누구한테 코 꼈어요? 성령님께 코 꼈지. 주님께 코 꼈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염려거리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거든요. 있거든요. 뭐 저 염려거리 없을 것 같아요. 저 많아요. 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염려거리 많아요. 전 진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정말 난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짜.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솔직히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세상에 다 얼굴에 뺑기칠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살 뿐이지. 솔직히 염려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염려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도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살만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니까. 내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면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세요. 근데 염려해 보시기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될 테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정말 주님이 돌보십니다. 때가 참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니까요. 전날의 한숨 변화에 오늘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부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염려를 왜 하냐고요? 염려하니까 가스 차고, 염려하니까 막 머리 아프고, 염려하니까 막 인간관계도 깨지고, 염려하니까 막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식관계도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업관계도 깨지고. 정말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강 안에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를 다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염려를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도 주님 제가요 이거 잡아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는 또 잘 맡겨요. 또 갈 때는 다시 내일 가져가기로 또 다시 또 잡아주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다 맡겼으면 정말 막 평안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정말 일거리도 주신다니까요. 건강도 주신다니까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절대 염려를 품지 말아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뜻은,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고 염려 내려놓으라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물질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길 바랍니다. 안 싸라도 괜찮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채워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 공급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싸놓기는 잔뜩 싸놨는데 하나도 못 써. 쓸라 그랬더니 도둑 맞아가지고 다 없어지고, 쓸라 그랬더니 병 나서 다 없어지고, 쓸라 그랬더니 싸놓긴 잔뜩 싸놨는데 아주 못 쓰는 사람이고, 또 싸놓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흘러가서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1번일까 2번일까요? 3번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정말 그래요. 정말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살아요. 우리 가정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때마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쓸 걸 채우시는 거예요. 파김치 먹고 싶으면 파김치를 막 하나님이 갖다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막 고기를 갖다 주시고, 국수 먹고 싶으면 그 맛있는 막 국수를 갖다 주시고, 현찰이 필요하면 막 현찰을 갖다 주시고. 그러더라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게요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펴봅시다 한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비웠노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덮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19절 말씀만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19절의 복은 왜 임하는 거냐면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결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요 가난해지면 물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최선이에요. 좀 써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이거 우리의 이 물질을요 좀 써주세요. 그리고 막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지자에게 써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제발 좀 이걸 써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가져가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냥 편하게 가져가는데 없는 사람이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주면 이거 편하겠어요? 아니 제가요 우리 어떤 제 지인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는데 저 오산 어디 교회가 하나 있었대. 근데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다 뒤져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칠판에다가 써놓고 갔대. 목사님 힘내세요. 아 정말 도둑놈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뭘 놓고 갔대나. 아니 너무 가난하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간구했어.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고린도후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얘기에 간절히 구했다잖아. 제발 좀 우리 이것을 좀 받아달라고.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 힘에 지나도록 드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제물이 뭔지 알죠? 살아있는 그 제물을 죽여서 생명을 꺾어가지고, 그죠? 생명을 꺾어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생명을 꺾어 바치는 것 같은 그러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채우십니다. 정말 우리도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삽시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대구 서현교회 고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한 번은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서 죽고 싶습니다. 그 후 정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교인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학계 말씀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대구에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 장로님의 한약방에서 약을 쥐어서 먹기만 하면 감쪽같이 그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방에는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장로님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간증이 아니라 밑에 거 읽어주려 했는데, 옛날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부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본시 그는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그는 아이의 굶을 각오를 하고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그의 형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그동안 하던 문을 닫고서 그 대신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때마침 건축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자기가 살던 집을 신식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건축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황해도에서 몇째 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사는 허름한 집도 현대식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마당에 건축자재들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는 흐뭇한 심정으로 건축자재를 바라보던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서 내가 내 집만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 자기의 집을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동안에 모아놓았던 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당시 돈으로 3만 환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억에 이르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새로운 교회 부지 3만 평을 산기슭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하생략. 제가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도대체 성전 건축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데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졌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동일한 역사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음으로 받으면 동일하게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장로님들도 빌립보 교회와 같잖아요. 그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죠? 정말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환경을 여시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사업이 그렇게 다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막 앞길이 시원해듯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극심한 가난이었고 정말 내가 받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극심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이거 좀 받아달라고 간구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울 거다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물질 축복에서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기쁨을 헌신합시다. 아멘. 제가요 어제 제가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고명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고명기 목사님 딱 떠가지고 예 목사님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다 해주셨냐고. 영광입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시고 막 하여튼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당신을 믿어. 당신은 잘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하더라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목사 당신은 사심 없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 이런저런 말씀 많이 쭉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요 물질 축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헌신하고 기대합시다. 아멘. 요새 우리도 그 꿈 꾸는 거예요. 우리 순이하고 저하고. 아싸 복받을 기회가 왔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1등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한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1등으로 해야 되는데 아싸 기대가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요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길을 여십니다. 막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허강임 선생님 잘 될 거야. 돈다발이 막 우수수 떨어질 거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만 하나님 잘 섬기면, 지금처럼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돈 그냥 우수수 떨어져. 걱정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요 현실적으로요 너무 돈 걱정할 때 많잖아. 돈 걱정할 때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걱정이지만 있었어도 걱정해. 누가 이거 뺏어갈까 봐. 집안들이 뭉칠 때도 돈 많은 사람이 걱정 많이 해. 집안들이 뭉칠 때도 일부러 이거 머리도 안 하고 가고 옷도 허름한 거 혹시 돈 꺼달라 그럴까 봐. 그래서 돈 얘기 나오면 나 요새 이렇게 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여기 1등으로 앉은 사람들 여기 이렇게 다 그냥 1등 되시고 2등으로 앉은 사람들 1등 되시고 여기 앉은 사람 다 1등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살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